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5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보혜사, 이 보혜사, 이 한자로 보혜사인데 순수한 우리의 한국말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 해, 사,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보혜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세준이가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보, 해, 사, 아멘. 그냥 우리 양 에스더 시작. 보, 해, 사,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렇게 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이고 그리고 성령도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셨을 때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세 분이 다 누구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호하셨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에게 햇볕이 짱짱 비치는 그 낮에는 뭐로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주 추운 이제 밤이 되면은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보낼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 다음 세대들만 살렸을 때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들이 그 광야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 전갈과 불뱀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도 낡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나왔는지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모두를 다 죽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은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심판주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늘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민수기 6장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아 목사님은 맨날 매들고 다니는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우상을 버려야 돼.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요.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정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라는 거.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건 우리 말씀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죠? 풍랑에서 보호해 주시고, 제자들의 풍랑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셔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해주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호해 주세요. 이제는 그 보호하심이 어디에?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제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 지켜주시는 거, 가르쳐 주시고. 이게 은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 여러분 여기에 한 명도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두 다리가 있어서 내가 걸어왔어요 이러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성령이 딱 떠나가면 교회 나오기 싫거든요. 신기해. 성령이 떠나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가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분이 다 보혜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을 설계도를 작성하셨냐면, 창세기 이제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지만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태복음까지는 어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설계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짜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게 짜셨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 땅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이 마태복음까지는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냐?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을 예표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암시를 하신데, 무엇을 암시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암시를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가 나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보여지는 것들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이신 어린 양을 예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왜냐하면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지어졌고 그 속에 생기를 넣었을 때 인간이 되잖아요. 이거와 같이 이래서 인간이 생명이 됐잖아요. 생영체라고 그러지 생명체라고 안 하잖아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두 가지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역사예요? 외적인 역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외적인 역사가 뭐예요? 성령이 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불같은 것이 강하게 임하니까 혀가 갈라지고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을, 이 방언을 받아야만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세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어. 이거와 같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세요. 사람마다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고. 그것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왜 우리는 못 나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이뤄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더 질기지가 않아. 세상은 믿을 게 없으니까 막 죽자 살자 하는데 우리는 괜히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끝까지 잡을 때까지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외적인 역사가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몸이 막 따다다다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쓰러지는 거 쇼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금호동에서 그 외국에서 강력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기절해버린 건지 천국은 안 갔다 왔어요. 그러나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하면 쓰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기가 맛보지 않았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이거와 같이 시끄럽고 소란하고, 그래서 얼마나 소란했으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쟤네들 술 취했나 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얌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요? 병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막 온몸이 틀어졌는데 다리가 한쪽이 막 짧았던 것들이 길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이 병고침도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우리의 성령의 무슨 역사요? 내적 역사예요. 여러분, 이 외적 역사도 중요해요. 반드시 외적 역사가 있어야 돼요. 또 이 외적 역사를 보고 예수를 믿거든요. 외적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네? 이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지금 눈이 멀었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병들고 또 때때로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을 고침과 또 회복의 역사,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역사도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내적인 역사는 바로 누구를 만지는 시간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던 성부의 시대, 하나님이 1대1로 나를 만났던 성자의 시대,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육과 육으로 만나는 시간이 성자의 시간이라면, 이제는 성령의 시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감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냥 이렇게 멀리 계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덜 그렇지만 이렇게 막 고지식하고 그냥 종교행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성부 하나님, 그죠? 성자 예수님은 어쨌든 사람들의 눈에 보였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친밀해. 저도 은혜 받았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지 성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정말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했고, 이 성부 하나님 너무 멀리 느껴졌어요. 진짜
하늘 보좌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제 죄를 짓나 안 짓나 내가 좀 보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오늘날 진짜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은 그래도 친근감이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 이분이 어디 오시겠다고요? 여러분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민감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삐져. 그래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어떻게 하냐? 신경을 안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대할 때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요,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들의 파워가 커지는 것 같이 성령님도 여러분이 인정하면 성령님의 파워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와 귀신 무서워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귀신 앞에서 바들바들 떨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귀신을 인정하되 이건 나가리들이야, 예? 하나님보다 강력한 신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들을 딱 생길 때 이야 이거 쪼무레기들한테 내가 왜 신경을 써?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 쪼무레기에 대한 파워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쪼무레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사단 마귀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내적인 역사에서 첫 번째, 이 내적인 역사, 성령님 내 안에 친밀하게 들어오면 나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어떤 걸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음란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그리고 남을 비방한 죄,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야. 그러나 그것은 큰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또 무엇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게 죄야 라고 여러분이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6장 우리 다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죄는 뭐냐?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대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와서 책망, 나의 내적인 역사는 이 보혜사가 보혜사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무슨 책망? 3대 책망이 있대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대요. 그 책망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죄, 무슨 죄 다 죄인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14장 1절에 읽었던 것 같이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근심하다 오셨나요? 평안과 행복하다 오셨나요?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이 죄 그러면 어떤 것을 죄라고 하냐면 행위적인 죄,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를 죄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죄, 이것을 어떤 행위적인 죄, 행위적인 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고개를 딱 뻣뻣이 들고 하늘을 쳐다봐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율법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남의 물건 손대지 않고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리고 나서 아주 다 들으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할 때, 세리는 어떻게 하냐? 세리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미움을 마치 창녀들 같이 아주 그냥 세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도둑놈들 지나간다, 왜냐하면 세금을 띄어가니까, 이러면서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제대로 편하게 다리 이렇게 딱 양반 다리에서 앉는 것도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온몸을 숙이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 세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죄인이냐? 이 바리새인한테 이 악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 세리,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아는 이 세리에게 오히려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적인 죄,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죄. 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너 도둑질했지? 너 뭐 했지? 너 왜 이렇게 죄를 졌어? 내가 너 도와줄 것 같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하지 말라는 것도 음란한 거 봤잖아.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적인 죄로 나간다면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냐? 야, 너 도둑질 했잖아. 너 마음으로 음란을 품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저렇게 했잖아. 계속 우리의 행위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사단,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야, 괜찮아. 너 그 죄 지고 있어. 괜찮아. 그러나 네가 그 죄를 네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네가 나랑 가까워지면, 나랑 좀 친해지면 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네 힘으로는 핸드폰 끊을 수 없고, 네 힘으로는 그 마음 안에 분노들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네가 나랑 친해지면,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네가 진짜 나를 알게 되면 너는 이 행위적인 죄가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영화에서도 그런 제목이, 노래가 있었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며 뭐든지 할 수 있어. 왜 뭐든지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이 내적인 죄의 두 번째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러분, 이 의라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자선 사업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절대 안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누구에게 착한 선을 베푸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야. 죄로야. 반드시 우리가 어떤 선을 이루어갈 때도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동전을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길에서 뭐 이렇게 그릇 놔두고 앉아 계신 분들을 여러분이 돕는 마음이 있다면 항상 여러분이 물질을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하고 도와야지, 여러분이 그냥 도와주는 모든 그런 착한 행위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아니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요, 위선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만족함을 가져요. 아, 나 누구 도와줬거든. 아, 나 저 사람 도와줬어.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기가 거기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위선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의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바로의 왕에게 이 아내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 누이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벌을 내려요? 바로에게 벌을 내려요. 그런 내용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또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노아가 나중에 술 취해서 벌거벗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요? 함이 봐요. 그리고 나서 함이 나가서 속닥속닥 아버지가 빨개로 확 벗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함이 저주를 받아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있어요. 이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모세, 그가 어떻게 하냐? 출애굽하면서 나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그러면 그 당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는데 모세는 멀쩡해. 여러분, 이런 일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죽으니까 2명에게 다말이랑 살으라고 하니까 다말에게 아이를 갖게끔 해라 그랬더니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아들들이 죽어버리니까 마지막 아들을 유다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마지막 아들을 키워서 너에게 줄게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말이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하룻밤을 사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고요. 생각해봐요. 이거는 절대 의로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말을 의인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의에 대한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조차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을 때만.
예수님하고 관계만 있을 때만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해준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의인으로 이미 정해버리셨대요. 의로 도장을 찍어버렸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신가요? 우린 더 이상 여러분이 순간순간 넘어지는 죄 때문에 제발 그 자리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세상의 의는 율법적이요, 세상에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율법이요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정말 음란한 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성군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죄를 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계속 죄를 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라고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의에서 그 죄인된 삶에서 오히려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돼버린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함심이 강력하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강한 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없다 말하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의 두려움이 있느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심판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심판의 첫 번째 증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이제는 심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나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질병, 여러분 이 우리 땅에 이 심판으로 인간에게 온 게 뭐냐? 질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람들의 다툼이요, 미움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서로 죽이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 이 심판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이 의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질병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질병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 이것은 저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조차도 우리에겐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세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고난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요셉의 10명의 형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버려요? 팔아버렸어요. 이것은 심판으로 온 저주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본 그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그가 노예로 끌려가도 저주가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도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이 없어도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에서 심판이요 저주라고 느꼈던 것들이 저주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요셉을 그 한 가정의 집사로서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한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일로 해서 끝까지 올라갈 때 문제는 무엇이냐? 끌어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올리신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일에,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열매를 거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 절대 심판이요 저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심판이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워가고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와 같이 이렇게 보혜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것은 3대 책망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책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책망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죄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유튜브 좀 SNS 너무 많은 시간들을 정말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이걸 끊어야 되겠습니다. 막 이거에 집중해버리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거, 더 사랑스러운 거 이것을 바꿔가시면 여러분 이것이 자동으로 끊어져.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주님과의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들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주님과 친해질 수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이요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 이걸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장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깨끗이 씻는 회개의 시간들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회개조차도 성령이 이끄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낱낱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마음껏 내 안에 부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하실 때 보혜사의 3대 책망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낱낱이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찾아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 주님이 들어올 수 없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함으로
주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니 오라리가와 샤라라라라니 하여